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되고 내 자신을 죽여서 예수를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따르고 예수만을 따를 때 나에게 부활이 온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가 시작할 때 오로지 결승점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그 구원, 부활의 그 복음을 내 자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스타트 라인에서 뒤에 것은 보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100m 달리기 하듯이 오로지 달려가노라. 오로지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눈물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모든 세상 욕심을,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활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쫓아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목표 결승점에서 하나님의 상급, 여기서 부르심의 상, 부활의 상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냥 믿음으로 단번에 부활됐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을 할 때 옛 모습으로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했습니까? 새로운 육신의 모습. 새로운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옛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새로운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새로운 육신의 새로운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천국잔치를 할 때는 우리가 18세, 19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일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이 육신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가장 아름다운 때의 모습으로 변화된 새로운 육신으로 휴거돼서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가 믿음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런 잘못된 쉬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신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옛날에 죽었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난다면 그것은 기절일 수도 있습니다. 절도했다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은 옛날의 모습 그대로 다시 나가는 것. 또 우리가 또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영이 들어와서 살아난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옛 모습으로 다시 오는 것은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이 잠깐 나갔다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육신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욕과 세상의 쾌락과 모든 세상을 쫓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은 것은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마치 모세가 홍해에서 지팡이를 바다의 침으로 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길을 나서 건너간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그 과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부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명을 어겨서 그들의 불평불만과 불신과 우상숭배와 그 개인의 육체적인 욕심과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부활은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의 것을 통과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이런 모든 것을 겪은 이후에 변화되어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 나의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교회들은 그냥 단순한 믿으면 우리가 부활되었다 그 기쁨만 전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깊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모든 것 사욕을 뒤로하고 배설물로 여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부활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를 스스로 정화해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자, 몇 가지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아프리카의 이디아민이라는 그런 독재자가 있었는데, 이디아민 아시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총살시키는 이디아민 독재자. 그 사람을 예수 믿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처럼. 그래서 거기서 목사가 예배드리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목사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그 명을 받은 죽은 사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그 목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가, 흑인 목사가 나에게 죽기 전에 잠시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치열한 중에 한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나와서 목을 내밀고, 자, 이제 나를 죽여라.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고백하며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죽이러 온 그 흑인 2명의 그 처형자들은 목사에게 얘기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를 죽이지 않았다. 그 목사는 그 기도로 인해서 물론 육신의 죽음과 부활은 맛보지 못했지만
다시 삶을 얻는 그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그토록 그 목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또 옛날에 그 한 젊은 사업가가 한국에 있었답니다. 그 사업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하고 그 벤처기업을 이뤄서 40세가 될 때까지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고 3분의 1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자가, 믿음이 없던 자가 하루는 일주일 동안 소화가 안 되고 피로한 것을 느끼고 해서 귀국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급성 간암이 온몸에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재로서 또 벤처기업을 이루고 돈도 많이 번 이 젊은 사업가가 당신은 이제 몇 주 못 살고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급성 간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한 말이, 내가 과거에 이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 구원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았다면 내가 세상 것만 쫓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기독교에 귀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70평생, 아주 짧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평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젊은 학생들에게는 15 꽃다운 나이에 수백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이 세상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만일에 우리가 뱃속에 큰 배가 침몰해서 바로 5분, 10분 뒤에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쁘게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에 기쁩니다 하면서 나의 죽음을 5분 뒤에 10분 뒤에 죽는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이 복음, 이 신앙이 없다면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떨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이 오더라도 암에 걸려서 또 교통사고가 나서 또 어떤 사고가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강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 가면 큰 유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로세움, 그리고 또 하나는 카타콤입니다. 콜로세움은 그 원형 경기장이죠. 옛날에 로마의 그 로마 황제가 온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른 자기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을 지른 후에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려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라 해가지고 이 콜로세움에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들 시켜서 목을 자르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때 사자들이 오르렁거리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러 왔을 때 그 콜로세움에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한 어머니와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가 꼭 껴안고 한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지금 자기들을 집어 삼키고 먹으러 달려오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곳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곧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 아이를 안심시키고 꼭 안는 상태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의 그 핍박으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를 기쁘게, 담담하게,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보면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으며 궁핍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유명한 유적지, 로마에 있는 유적지는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이 당시에 로마에서의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 카타콤이 지금 다 발견이 되어 있는데 그 카타콤을 보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카타콤은 그 입구가 60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깊이가 60m로 밑에 땅으로 60m를 내려가서 한 동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의 길이를 다 연결해 보니까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900km나 됐답니다. 그 카타콤의 길이가 900km면 얼마입니까? 우리 서울서 부산 가는데 400km. 그것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를 그 동굴로 파서 거기에서 도피하고 피신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카타콤 안에 순교자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거기서 피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또 순교자들의 그 죽음을 거기 갖다 놓은 묘지가 50만 개나 있답니다. 50만 명이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의 평균 수명은 30세였다고 합니다. 워낙 핍박을 받고 다 죽어서. 그리고 그 카타콤 내부를 쭉 살펴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물고기의 형상을 그려놨답니다. 물고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표시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수많은 곳에 글자를 새겼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써 있습니다. 뭡니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실 것을 믿고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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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온 곳에 마라나타라는 글씨를 새기고 그 물고기를 새겨놓고 그 900km나 되는 그곳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를 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현장이 바로 카타콤인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순교의 그 위험 속에서 칼이 들어오고 우리 손을 발을 칼로 톱으로 자를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우리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와서 딱 한마디만 하면 평범한 로마 시민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평범하고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로마 시민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부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선교하면서 일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 말을 의지해서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하였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나를 평생을 이곳에서 선교하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잠자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곳을 찾아갔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제자들과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는 이미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이나 하면서 평생을 살겠다라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회복.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내려앉아 있으면 베드로같이 낙심하고 있다면 이 부활의 날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 전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시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 시제가 언제입니까?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과거의 부활이고 생명이 어떤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너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부활이고 너의 생명이다.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활은 모든 예언의 성취고 한자도 틀림없는 말씀의 성경의 성취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의 말씀도 우리는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구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거기까지만 믿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려주시고 휴거해서 살리신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말씀이고 확실한 증거인데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휴거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재림도 믿어야 되고 마라나타의 고백도 해야 되고 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실 때는 우리를 휴거시켜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리셔서 천국 잔치를 공중 재림 때 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왜?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믿은 모든 부활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현 생활이 낙심에 빠져야 됩니까? 세상에 돈이 없어서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받아서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해야 됩니까? 질병에 고통을 받아서 낙심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서 낙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만민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매일같이 새롭게 부활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며 환희에 젖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의 보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성전의 뜰만 밟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죽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거짓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실제로 이 십자가의 삶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상급의 보따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입니다. 세월입니다. 자, 세상에 돈, 사업, 명예, 이것을 우리가 잃었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시간을 잃으면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마지막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항상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손바닥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내가 과연 진실된 이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살펴보고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부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영적으로 세상에 생명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 바벨 교회, 모든 교회들은 오늘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부활 기념일을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죽었던 찬양을 다시 살려야 되고 죽었던 기도, 죽었던 예배, 죽었던 첫사랑, 죽었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살려서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저 복을 내린다는 축복의 복음, 그 다음에 철학적인 설교, 부자의 설교, 세상의 성공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설교를 걷어치우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장로가 죽고 목사가 죽고 권사가 죽고 성도가 죽고 집사가 죽어서 모든 사람이